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컫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위대한 존재, 으뜸이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고 있죠. 정말 대단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해내는지 모르죠. 여기 이 작은 이 기계 안에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집어 넣어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작은 기계 하나로 이 지구 반대편, 우리와 반대편에 있는 그곳이 어디인지, 그곳에서 누가 무엇을 하는지 이것 하나로 그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건강관리, 또 모든 일들을 이 작은 기기 하나로 다 해낼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을 정도로 이 사람들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 놓았습니다. 이걸로 수억을 버는 사람도 있죠. 인생을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불가능한 것이 없을 정도로 그 기능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같은 기능을 가진 이 작은 기계를 다 들고 다니잖아요.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무궁무진한 이 기계를 가지고 그것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요. 발견해가면서 살아가고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대단한데 이것으로 시계로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전화기로 활용하는 사람, 그저 누구랑 통화하는 것으로, 또 그 사람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무전기처럼 특정한 사람과만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폰이 괜찮은 폰이에요. 최신 폰, 아이폰이라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들고만 다녀도 권세 있다는 그런 폰이에요. 바꾼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최신 폰이고, 그래서 어쩌면은 같은 기계이지만 가장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을 텐데, 제가 이것을 얼마나 활용하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알람, 시계, 날씨, 몇 보 걸었는지, 건강, 뭐 이 정도더라고요. 은행 뭐 이 정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기능이 있는지 알아봤더니, 제가 좀 아침잠이 많아가지고 아침에 운전을 좀 오래 하면 졸음이 심하거든요. 잠도 깨워주는 거예요. 잠들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말잇기도 가능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난 뒤에 가면서, 시리야, 졸린데 끝말잇기 할까? 네, 알겠어요. 그럼 제가 시작할게요. 꽃무늬. 바로 껐어요.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 믿음과도 깊은 연관을 짓고 있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이야기가 함께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요. 자녀인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걸음걸음 순간순간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무한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 능력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삶은 그 믿음과 그 하나님과 너무 상관없이 어렵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괴롭기만 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기 말고 서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을 정도인데 그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의 능력이 무엇이든 가능한데 그 능력을 인하여 살아가지 못하고 그 능력은 뒷전에 두고 내가 힘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정말 이 스마트한 스마트폰을 그저 핸드폰으로 시계 보는 것으로 알람 사용하는 저와 같이,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스마트폰의 이 기능을 다 알지 못해서 이기도 할 것이고 또 새로운 것을 찾지 않아서이기도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어떤 것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구약의 축도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축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 영혼을 터치하시죠. 그리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축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하여서 주고자 하시는 가장 귀하고 값진 은혜를 모으고 모아서 지내기라면 짜고 짜서 그리고 이 축도를 통하여서 이 하이라이트로 마무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담아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곳에 넣어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이곳에 담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론 그리고 그 후손들,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을 향한 내 마음이 무엇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는지, 그래서 나와 함께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그의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기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만들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축복은 무엇인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고백하시며 우리를 만드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셔요. 더 나은 것이 있다면 더 나은 것 주시는 기를 원하셔요. 더 좋은 위치가 있다면 그 위치로 하나님께서 그곳이 어디든 그 자리에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시기를 원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주시기를 원할까요? 따라해 볼까요? 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것이 있다면, 좋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다 주시기를 원하셔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께서 만난 그 기쁨을, 주께서 만난 그 은혜를, 그때서 주께서 만난 그 자유를, 그때서 만난 그 충만을, 주께서 가지신 그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셔요? 더 큰 일도, 그보다 큰 일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잘 전화가 이렇게 애기에게, 이 아들에게 이제 전화가 오지 않는데, 뭐 제가 전화를 해서 바꿔달라고 해도 잘 받지 않고 금방 끊는데, 오늘은 반대로 전화가 왔어요. 이유가 있는 거죠. 필요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카멜레온을 사달래요.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을 좋아해가지고 제가 한번 데리고 간 적이 있었는데, 저는 데리고 가서 구경만 시켜주려고 했거든요. 괜히 데리고 가가지고 마음에 괜히 바람만 들어가지고 노래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아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안 돼, 지금 너는 그것을 키울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고 단호하게 틈도 주지 않고 끊었거든요. 다시 전화 오는 거예요. 전화를 받고 다시 전화해도 이제 안 받는다, 끊었거든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마음 편치 않은 거예요. 뭐예요? 그것이 너에게 좋은 것이라면, 그것이 너를 좋게 하고 이롭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얼마든지 주고 싶은데 주지 못하는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마음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그러시겠구나, 좋은 것, 나은 것,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시겠구나. 그러다가 혹 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데 주지 못할 때는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 번성, 충만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것, 나은 것, 더 좋은 위치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지켜주신다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만물의 영장, 불가능이 없는 이 인간들 대단하지만, 여러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되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위대한 인간,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인간, 모든 것을 그 작은 기계 안에 넣어놓고 그것을 통해 편리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인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면 그 작은,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멈출 수밖에 없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죠.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을 지키심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마음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는 다 한 민족,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이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받는 것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요.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편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믿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한없이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어색하고 껄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받을 수 있다,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받는 게 깨름칙하지 않다, 뭐 이런 마음들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무엇인가?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임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무엇 한 것이 없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갚을 필요 없이, 되돌려줄 필요 없이, 그 이후에 뭔가를 채울 필요 없이 값없이 주어지는 것, 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파노라마라고 하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 구약의 파노라마를 줌으로 몇 분과 함께 하고 왔는데요, 구약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쫙 펼쳐놓고 그것을 이어가면서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빅피처,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 과정, 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 번성 충만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게 이 첫 시작이죠. 그러나 인간들이 그렇지를 못하다 죄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전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거죠. 모세를 통하셔서 심판하시지만 새롭게 하셔서 그 역사를 이어가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 축복의 뜻,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민족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사무엘과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고, 끊임없이 죄로 또 죄로 또 죄로 반복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이 원래 소망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해요? 구약의 파노라를 배우지 않으셔서 어떻게 해요? 살만하면 불평하고, 지낼만 하면 떠나려고 하고, 함께 할 만하면 배신하고, 깨달을만 하면 이제 됐다 싶으면 교만하고 거만해져서 하나님을 앞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죄악됨을 이어가는 것이죠. 이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 결국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한 가지죠. 아, 예수님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인간을, 그 죄를 대신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구약을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대신 죽게 하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 많은 기회를 주시고, 그러나 그를 놓치는데도 그 많은 사랑을, 그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나 그것을 잊어버리는데도 사실 따지고 보면 살 자격이 없는 것 같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살려내시는
이 구원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펼쳐지는 것이죠.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공부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게, 야,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해도 너무한다, 이 인간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징그럽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 조금 지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해도 너무한 인간 접니다. 어떤 분이 해도 너무한 인간 목사님입니다, 뭐 이러시는 것 같은데, 저더라고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자격 없는 저에게, 못한 것 없는 저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또 주시고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하시건만, 그러나 또 배신하고 교만하고 떠나고 앞서고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저더라고요. 우리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원어로는 샬롬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샬롬의 이 본뜻 가운데는 평강, 평안, 평화라고 하는 같은 의미의 뜻들이 있죠. 이 샬롬의 출발점, 평화와 평안, 그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서부터 평강이 시작됩니다. 이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가장 먼저 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는 마음을 비워야 한대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 나쁜 생각들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어요. 죄책감과 후회가, 이 아쉬움이, 내가 뭐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엄습해 올 때도 있죠. 그래서 얼마나 우울해지는지 몰라요. 욕심과 욕망, 탐심이 어느 순간 조금씩 꾸물꾸물 되다가 내 마음에 가득해질 때가 있어요. 눈이 뒤집혀지는 거죠. 안 보여요.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마음의 평화는 그것들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워내는 작업들을 여러 종교에서 하죠. 뭐 요가를 통해서, 또는 뭐 불교의 뭐 여러 가지 명상,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워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해탈,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사실 물론 이제 다르지만 비워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찾아온 그런 이 죄성들을 비워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오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참 평안, 샬롬, 그것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비고 빈 마음을 이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샬롬, 그 원어의 본뜻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완전함, 가득히 채워져 있음, 이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희망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죠. 그래서 더 우울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때로는 살아가면서 질병을 만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붙들고 믿어야 합니다. 사망이 엄습해 옵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에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담대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 안에서 참 평강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평강, 이 평화, 이 평안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명환 교수님, 꼴찌 박사라고 하는 분이죠. 꼴찌 박사라고 하는 책을 쓰셨죠. 저도 우리 교회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원래 이제 성적이 굉장히 좋지 않아가지고 그 시대에 사실은 대학을 웬만하면 또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이분은 성적이 좋지 않아서 미달 학과에 들어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따라 믿음을 지키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그 전에는 꼴찌였던 그의 인생을 역전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역전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에이즈 최고의 전문가로 전 세계 에이즈 퇴치 운동을 가장 앞장서서 최일선에서 행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있기도 하죠. 그분이 쓰신 이 꼴찌 박사라고 하는 이 책의 이 첫 챕터가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분의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경제적으로 쉽지 않았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를 돕는 이가 있었는데 미국의 에드나라고 하는 이 한 할머니였죠. 45년 동안을 매월 이 교수님에게, 이분에게 학생일 때부터 매월 $15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15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보내셨는데, 그때마다 편지도 함께 보내주셨는데,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늘 동일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God loves you. Trust His love. I pray for you. 영어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믿어라.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한다. 이 짧은 세 문장이, 이분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 짧은 세 문장이 그의 인생을 얼마나 든든하게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어렵고 힘들었지만, 중간중간 포기하고 싶고 그냥 내려놓고 싶었지만, 그러나 이 에드나, 이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믿어라,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할 때, 이 짧은 세 문장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다는 거죠.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아버리니까, 그 하나님을 믿어버리니까 그 두려움도 염려도 그를 어떻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내려놓고 싶었던 순간도, 꼴찌에서 그 인생 역전을 만들어가는 그 여정이 물론 안 해보셔서 모르겠지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 세 문장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론을 통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축복해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무엇하기를 원하는지, 무엇 주기를 원하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는 승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 우리에게 향하고 있는 이 축복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 평강 주시겠다고 하신 이 확실한 약속의 말씀, 이것을 2021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생육, 번성, 충만으로,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그곳으로, 더 나은 것이 있다면 그곳으로, 더 좋은 위치가 있다면 그 위치로 이끌고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두 다, 전부 다. 그러나 혹 다 주고 싶다가도 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때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그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늘 실수를, 늘 죄를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무엇 하나 내놓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인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마음, 이것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의 위협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염려가, 걱정이, 근심이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때에도 그것은 다 비워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기쁨 주신다,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 주신다, 주님께서 나에게 새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다, 이것을 붙들고 참 평안을 누리며 2021년 코로나를 밟고 두 분기세 갑절의 축복으로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